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이 150일 후에 방주의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왔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대홍수의 원인은 바로 죄값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노아 홍수 때에 과연 이 지상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 많은 분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살이라든지 150살이 아니고 900살 이상 살았어요. 여러분들 900살 이상 살았다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옛날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던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사람의 수명이 이제 짧아지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정말 사람들이 죄를 지는 그 죄가 관영해서 이 땅을 홍수로 물리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의 과학자들 이야기는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처음 무지개가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가 처음 있었다 그래요. 그럼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다는 말은 비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이 지구는 정말 완전히 온실 속처럼 비가 오지 않아도 밑에 물이 풍성하고 그리고 오존층이 둘러싸여서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옷을 입지 않아도 너무너무 살기 좋은 이 지구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급격히 줄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홍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종자를 모조리 멸종시키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비롯하여 그 종자만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노아를 우리는 중시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 수억이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수억의 인구가 다 죽고 노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실 때도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때에도 그루터기는 남겨두셨고 남은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종자가 되게 하신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8 식구와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생물들은 문자 그대로 종자였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들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시대의 의로운 자였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게 보였음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자란 무엇을 말하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정말 노아 시대에는 노아 이전에는 홍수가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비가 와서 전 세계에 멸망이 있을 거라고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비웃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라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120년간 여러분 방주를 짓는데 120년간 걸렸어요. 방주를 지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야말로 그 시대에서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거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방주를 예비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인정하고 노아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지구와 우주에 대한 과학 잡지를 보고 이 책을 보다가 제가 그걸 자주 봐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잖아요. 과학자들 이야기가 이 우주가 생성되고 이게 우연하게 됐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현대과학은 그걸 밝히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는데 이 공전을 하는데 365일 만에 다시 한 바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는데 요게 자로 말하면 1인치만 바깥으로 1인치가 여러분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굵은 라인이에요. 정말 이 지구가 오른 엄지손가락보다 좀 더 바깥으로 나가서 돌다든지 정말 조금 더 안쪽으로 1인치만 안쪽으로 돌아도 이 지구에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발표를 했어요. 모든 이 행성들이 전부 다 정말 기차가 레일 위로 가듯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계획된 섭리 속에서 1인치도 바깥으로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대로 이 우주가 시속 10만 몇천 킬로로 돌아서 1년 만에 1초도 안 틀리게 그 자리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의 모든 창조의 과정도 여러분 진화는 이건 옛날 벌써 허구로 됐어요.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진화가 그러니까 정말 이 DNA라는 이런 염색체의 서열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현재 밝혀낸 과학자들이 이런 수천억 분의 1도 있을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이분을 진심으로 믿는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아는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는 자기가 믿음대로 방주를 만드는 일을 실천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방주의 길이는 어떻게 하고 방주의 높이는 어떻게 하고 정말 방주의 제도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노아는 실천하는 거예요. 언제나 산 믿음은 결과를 보아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방주 속에서 약 5개월 한 150일 가량 거기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와 과오 때문에 답답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도 노아의 신앙의 깊은 경지가 보입니다. 방주 속의 인내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아야 할 일도 많고 견뎌야 할 일도 많고 기다려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방주 안에 거기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소도 있고 사자도 있고 그리고 그 짐승들이 아마 그 걸구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오늘 이 방주는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자존심 상하고 속 상하고 정말 불쾌하고 기분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그런 것들을 견디고 참는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창문을 연 사람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은 폐허가 되었고 땅은 시체로 온 육지에 시체가 흩어져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죽음의 공포가 가시지 않는 방주 밖을 향하여 노아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노아가 방주 밖에 전개된 비극과 불행과 처참한 상황을 생각했더라면 창문을 열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믿음과 용기의 사람만이 창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영혼의 창문을 열지를 못하느냐? 왜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 근처에 열지 못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문제와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삶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정말 내 영혼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지금 주님이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야 주님이 들어가셔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터인데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문을 연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노아는 자기 만문을 열고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그 세계를 향하여 이제 뭔가 창문을 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늘 어두운 면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보는데 정말 주님의 고난만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런 교인도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교회를 다니면서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고 신나게 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어둡고 절망적인 면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밝고 긍정적인 면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신학교 들어가서 교육전사 하는데, 처음 제가 교회를 하면서 처음 사례를 봤는데, 처음 사례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다 드렸어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던지 몰라요. 정말 두 번째 사례는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다 희생을 했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물을 사서 드렸어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받고부터는 이제 갈등이 생겼어요. 정말 사례를 받았는데 11조 감사헌금은 즐겁게 했는데, 그런데 이걸 내가 어떻게 쓰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인데. 교인들이 정말 시장 바닥에 앉아서 물건을 팔고 부추를 팔고 상추를 팔고 채소를 팔고 나무를 팔고 그 처음 얻은 돈 가지고 11조하고 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썼냐. 내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어느 선배에게 물었어요. 선배님, 이거 정말 너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된다. 이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보다 한 몇 해 선배였는데 자기도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네가 사례받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너에게 준 거다.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걸 정말 그걸 감사함으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내 마음에 자유함이 왔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풍요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례받아도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 너무너무 설 수가 없었어요.
정말 한 푼을 쓸 수가 없었어요.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그게 힘들었어요. 여러분, 어두운 영, 혼란을 조장하는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혼란하게 하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영혼이 흔들리고 정신이 흔들리면 가정도 회사도 사업도 국가도 흔들립니다. 이것을 잘 아는 마귀 사탄 귀신은 인간의 영혼을 흔들어서 그 인간이 관여하는 모든 일이 다 흔들리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994년 1월 17일 LA 가면 그 노스리지가 있어요. 그 샌퍼르난도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노스리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 한 20년 전 우리 김건산 목사님이라고 김 목사님이 공군 대령 출신인데 공사 나오셔서 그만두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이분이 벨리에 계실 때 제가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노스리지에 사셨어요. 정말 그때 지진이 일어난 걸 자기는 바깥에 있었는데 오니까 자기 아이들이 그 지진에 다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람들 만났는데 지진이 일어날 때 막 짐승이 우는 것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들이 다 깨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한 조짐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땅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도 6.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고속도로가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수도관이 터지고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전에 그 몇 번 가봤는데 정말 그러고 난 후에 거기 또 가보니까 얼마나 길이 갈라지고 형편이 없었는지 몰라요. 40초 동안 일어나는데 55명이 사망하고 3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 피해는 그때 한 25조억이 넘었다라고 보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진이 나던 날 생화학자였던 노먼이라고 하는 박사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주방 식탁에서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고 가구들이 넘어지면서 노먼이라고 하는 그 생화학자 그 박사도 나둥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간신히 일어나서 침실로 가보니까 자기 침대 위에 정말 2m의 그 나무 책장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그날 새벽에 침대에 자고 있었더라면 그 책장에 쥐어 죽었거나 중상을 입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노먼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때로는 불면증도 유익이 될 때가 있구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진도 6.6에도 흔들리는 땅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영혼의 집이 무너집니다. 그 비극은 상상을 못합니다. 영혼이 병들면 정말 우리 영혼이 흔들리면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영혼이 병들면 하나님과의 교신이 두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면 첫째, 예배가 싫어져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막히게 돼요. 정말 찬송 부르는데도 찬송 부르는 걸 너무 즐겁고 기쁘고 감격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찬송의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어져요.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정신이 혼미하고 영이 흔들리고 영혼의 병이 들면은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뿌리가 흔들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건물이 무너지듯이 영혼이 흔들리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이 흔들리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병들면 모든 관계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대해서도 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게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인관계도 공격적이고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영혼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영혼이 흔들리고 병들면 마귀와 함께 멸망을 당한다. 성경은 계속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신 상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신 팔지 말고, 정말 한눈 팔지 말고 깨어서 믿음을 지켜요. 정신 차려야 돼요. 노아는 믿음과 용기로 과감하게 창문을 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정말 주님이 진심으로 내 심령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해 주세요.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는 잘못되어지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까마귀였어요. 여기 까마귀는 우리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면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까마귀를 내보내는 것은 땅 위에 물이 감하여 사람이 다닐 정도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주석학자들의 해석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주석학자 메투엘리는 물 위에 떠다니는 짐승들의 사체를 뜯어먹느라고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고, 주석학자 흑기는 죽은 사체를 뜯어먹으면서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육신의 욕정을 따라 사는 인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경과 흑기가 말한 대로 육신의 정욕과 그것이 까마귀에게는 썩은 시체들이었습니다마는 그 욕정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기도 하고 그 인간의 욕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떠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에도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까마귀 신자, 그들은 기회주의적인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주로 돌아오자니 세상이 그립고 정말 세상을 탐하자니 하나님도 살아가는 과정에 필요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려고 하니까 지옥 갈 것 같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려고 하니까 정말 세상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엉거주춤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변을 맴돌면서 세상의 코를 받고 그 냄새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까마귀 신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앉을 자리가 없자 이 비둘기는 그냥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새로 돋아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고, 세 번째는 땅에 물이 완전히 감했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썩은 시체를 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쁜 소식의 상징인 푸른 감람나무 잎을 물어다가 노아에게 기쁨을 선물했습니다. 시편 55편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라. 이렇게 고백한 시인의 그 시의 내용은 하나님의 품에서 편히 쉬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의 노래였습니다. 사실상 세상에서 편히 쉴 곳, 세상에서 평화를 찾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 속에서 참 평화와 하나님의 품 속에서 참 안식을 찾는 사람들은 영원한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보다 내가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조상이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내가 잘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도 대신이 가능한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는 것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정말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간다, 천만에요. 교회 나오는 것, 천국 가는 것은 절대 대신할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건이었다면
신앙생활에는 내가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왜 마음의 창문을 열지 못합니까? 왜 방주에서 나오지 못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열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타당성 때문이에요. 여기 이대로가 좋은데 못하러 나가느냐? 무사한 일, 타당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우리 신앙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노아 시대 정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홍수를 예고해 주셨어요. 방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자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 랍비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헤롯이 물었어요. 메시아가 어디 나겠느냐 물으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거기 메시아가 납니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동댕이 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지만, 평화의 도성이지만 정말 이 예루살렘이 적들에게 포위를 당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다 살았습니다. 역사가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산은 무슨 산이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정말 포위당할 때에 우리가 살 곳은 성전이라고, 예루살렘에 모여야 된다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110만 명이 다 모이게 된 거예요. 그 110만 명이 정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여러분 그 역사가 요세포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처음에는 이 가족 저 가족이 모여서 어느 자식을 잡아서 국 끓여서 먹고,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거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피할 것은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도 진짜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서도 진짜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넓은 문이 좋습니다. 넓은 길이 우리 삶에 너무 타당합니다. 정말 거기에 적응이 됐습니다.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미 넓은 문, 넓은 길에 적응이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그 표적을,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적당하게 믿어도, 대충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잘 믿으나 못 믿으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심령을 씻을 때에, 예수님의 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할 때에 주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말세의 지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업신여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건강 박사, 유명한 박사 황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한 며칠 전에 포항 요쪽에 저기 횟집에 오셔서 너무 세상에 대해서 아마 실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난해 어떤 그분 보고 나 노래 한 곡 할게 하면서 그 노래를 하는데 일어서 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 황 박사님이 춤을 추더래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이러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그분이 뭐 황 박사님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건강하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성도 다 있는데 너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이 좀 그 노래를 부르시고 며칠 만에 그 돌아가셨대요. 참 귀한 죽음을 죽으셨구나.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도 영화도 어떤 것도 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도 많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에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 동해 근교의 교인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정말 이게 가슴에 불 붙고 있어요. 한 명도 지옥 가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예수님 사랑하자.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자. 천국 지옥에 대한 이야기하면 요즘 다 싫어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왜 목사님은 자꾸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잘 되는 걸 이야기 안 하고 정말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해서 우리 마음을 섭섭하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당연히 그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잘 보내고 오늘 주일날 주님 존전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